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같이 하셔서 은혜 가운데 교류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주의 진리로 승리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로 오직 주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셨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118문 대림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을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구원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1000명을 넘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언제나 지키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만 기도한 것처럼 연일 코로나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인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가 여의치 않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과연 어떻게 주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또는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처럼 많이 만나고
또 조그만 선물을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성탄의 기쁨이나 의미가 굉장히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 마음은 아니지만 멀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은 때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우리가 축하하고 또 주님의 이 나심, 성탄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자, 내가 지금 아이를 잉태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 이름은 예수라 하고 그가 궁극적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9절에 보니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다. 놀라, 깜짝 놀란 거죠. 또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천사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받은 마리아는 결론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지만 마리아는 첫째 반응이 놀라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이 일에 대해서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야 되겠구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도 싫지만 내가 마리아라는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마리아의 심정, 요셉의 심정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심정.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즘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진이 된 많은 분들이 어디서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걸 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을 한 분들은 상당히 위축되고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이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스스로 야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이거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두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즉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또한 받아들이고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 자세는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앞에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렵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생겼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낮고 천한 여인입니다.
낮고 천한 자. 그 낮고 천한 나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요. 스스로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큰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참 감사하다.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다가도 좀 권력이 커지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 좀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변하는 거죠.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그를 처음에 사무엘이 세웠을 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권력을 가지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갈멜에다가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거죠.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꾸 군대는 흩어지고 사람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얼른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돈이 생기면 또는 권력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내 삶의 위치와 내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한 사람인가?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점점 사그러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섰던 마리아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금방 말씀대로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스스로 신앙인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거나 우리가 답해야 될 때에 그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또는 많은 목회자가 또는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부끄러운 그러한 내용들이 오르내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하냐라고 할 때에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혹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에 나섰느냐라고 말할 때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이 여인과 같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순종과 헌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순종과 헌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의 삶 속에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혼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정혼한 요셉조차도 이 여인을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마리아는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 받아들임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기름과 가루 조금 있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죽을 겁니다. 할 때에 엘리야는 야박하게 먼저 나에게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참 야박합니다. 근데 성경이 희한하게도 그 여인이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 3년여 동안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뭘 의미할까? 그 헌신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선생님, 저기는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는 물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물을 가득 채웠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야, 그 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어라. 선생님, 그 물은 우리가 출입할 때 손 닦고 발 닦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라고 해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되게 그 순종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헌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르는 수고와 노력,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조차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여인은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여인이 된 겁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라고 할 때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 돼야 되고 그 헌신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이 일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찬양.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찬양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찬양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백신도 필요합니다. 치료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이 위생과 여러 가지 수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박국 선지자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찬양이 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성탄입니다. 전에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야, 교회는 조용한데 세상이 여론합니다. 우리는 루돌프보다 산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같이, 이 마리아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고 성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리아라는 개인을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여인, 겸손한 여인, 그 안에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한 여인, 그리고 찬양한 여인. 오늘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헌신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각오와 말씀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이런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박국 선지자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 궁극적으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성탄을 맞이함으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특별히 이 성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9장 찬양하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바 거룩한 바 엉망이 돌린 바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바 거룩한 바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바 거룩한 바 그 예수 나신 바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2.5단계이지만 벌써 며칠째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하시고 건강과 위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칙을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620장 1절 찬양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성탄의 기쁨을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찬양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심령에,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심령의 생업과 삶의 터전과 또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